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이 지역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이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들도 엄청 많고 유럽식, 그러니까 그 유럽식 그런 음식, 그리고 아시아식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결합돼서 새로 나온 그런 음식들도 많고, 그래서 미식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에도 이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동서양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번잡했겠죠. 그리고 바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여신 숭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은 다이아나 여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져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곳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의 3년 가까이를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뼈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7촛대는 7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7개의 별을 붙잡고 그리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또 책망도 하셨죠. 근데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좀 열심히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행위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행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고, 그러니까 많이 섬기고 봉사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관영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잘 참고 견뎠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악을 미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을 잘 해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도 이제 거짓 사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또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단체명을 바꾼다든지 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을 이렇게 끌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화려한 모습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이런 것들에 절대 마음을 이렇게 뺏기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별의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을 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었겠죠.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뎌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게으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게으른 거, 뭐 부지런한 거 이런 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뭐 천성이다, 뭐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에 게으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바쁘고 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맨날 이제 일요일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낚시를 가는데 크리스찬인데 낚시는 가더라도 예배는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한 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지런하지만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또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니골라는 그 안디옥의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인데 이들은 니골라의 그 거짓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니골라 당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남용했고 그리고 죄책감 없이 음행을 했으며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좀 음란해도 되고 뭐 바람을 피워도 되고 뭐 별거 다 해도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단성을 이들이 이제 널리 알렸겠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렇게 많은 칭찬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사랑을 조금 잃어버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거든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가장 이 말씀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말을 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계명을 저버리는 것은 사실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교롭게도 에베소 교회에 그 뜻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뜻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할 이 교회가 사랑을 잃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회복하도록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분별도 잘했고 악도 미워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죠.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환경이 안 좋은데도 거기 다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잘 섬긴다더라. 근데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식어진 그 사랑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또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는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에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의미심장한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과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과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죄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그래도 훌륭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이 아니야.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에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아버지와 모르는 관계 내지는 뭐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던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서 이제 방황하고 또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럴 때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지 뭐 물질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고 누구와 친밀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다.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지근한 상태라면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뭐 사람의 물질의 어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또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또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짜 매일매일 그리고 또 내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을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제 순간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서 저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다시 반복적인 실수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하고 그다음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또 나쁜 그런 결과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걸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또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 처음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 중 하나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썼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빨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속해서 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행위는 하나님을 찾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처음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러면 뭐 내가 좀 사랑을 잃었다고 하나님이 뭐 내 직분을 다 빼앗아 가시나? 뭐 나에겐 더 이상 일을 안 맡기시나?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사랑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비전도 없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너의 그 힘든 심적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3번 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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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잘못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단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니? 이거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사명은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는 맡기고, 약은 약사에게, 뭐 병은 의사에게, 신앙은 목사님 혼자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그 안에서 이제 직분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져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고, 또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또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더라도,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한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어떤 남녀간의 사랑, 뭐 그냥 따뜻한 마음, 뭐 헌신하는 관계, 이제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기서 딱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꼭 읽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열심을 갖는 것도 다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5월달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